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망,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앞날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소망이래. 앞날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세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해요. 그것은 죽음까지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을 갖고 가는 데에 나름 아름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죽음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유한적인 이 시간 속에서 갖는 소망이에요. 이걸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세적인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죽음 너머에 계속되어지는 소망,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제가 계속 식사를 같이 하며 같이 지내며 은혜를 더 많이 입었어요.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은혜를 입고 그대로 같이 기도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은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어요. 서사라 목사님은 현실적으로는 그는 의사가 되었어요. 이화여대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도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가 됐어요. 장래가 정말 세상에서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공부하는 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언니가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다가 유학 가서 그 고난의 삶 중에 주님을 믿게 돼요. 근데 정말 그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천국을 보았어요. 지옥을 보았어요. 그곳에 가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지옥의 참상을 안타까워하고 그 지옥의 천국의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거닐며 그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LA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의사면 그렇게 존중하게 여길 사람들이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마트에서 길에서 전도를 할 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러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미친? 미친 사람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네가 왜 의사가 되어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전도자가 된다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감사하며, 또 그가 천국 지옥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강해, 의사로 과학자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며 글을 썼어요. 간증하는 것도 자기가 주님 말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아주 바로바로 타이핑해서 정리해서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증언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전해주던 그런 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막 이단이라고 또 시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은혜가 없는 데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요, 은혜가 너무 깊으면 이 세상엔 교회들조차 그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그의 가슴 깊이 아픔이 왔어요. 그러나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세상 공부하는 대로 천재로 공부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날마다 몇 시간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에 전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꼭 제가 이렇게 보면서 꼭 바울 사도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비슷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내년에도 오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시간을 약속하고 그동안 더 잘 준비하게 하려고, 이번에 은혜 못 받은 이들도 더 은혜 받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제 잘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더 준비하며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이때에도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방법을 찾아서 은혜 받게 되면 너무 기뻐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을 누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선 시험과 환난이 와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대적하며 와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서 내가 단련을 받고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도 잔잔하게,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시험과 환난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풍랑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심으로 그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가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 하는 게 한자어로 된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라는 항구. 우리는 부산항, 인천항을 소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항을 소원해요. 천국항.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의 항구로, 그 소원의,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징계하셔요. 왜? 그들이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새롭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가 죄 지면 더 책망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택하여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잘 살게 되자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포로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려는 것임을 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징계했지만 너희가 여기서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평안을 줄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39편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부터, 그 당시에 왕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모든 걸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었어도 이 세상에 절대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그런 그림자와 같이 인생이 다닌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 사람들이요,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헛된 일로 떠들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뭐 소란 피고 말썽 피고 떠드는 사람은요 헛된 일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래.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돈이 목적인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요. 그런데요 그거 누가 거둘지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 필요한 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거 뭐 누가 거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뭐 재물도 권세도 모든 부귀와 영광도 가졌지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주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그의 영안을 여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젊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내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이 날 고쳐주시고 내가 회개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할 때 저는 삶을 정리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마음 자세를 말씀드려요. 다 같이 등산가의 마음. 등산가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에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요 올라가다 보면 별 어려움이 있어요. 돌뿌리, 나무 뿌리, 길에 흐트러진 거, 나무까지도 걸리는 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가파른 언덕, 절벽도 올라가야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등산가의 마음은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에 오르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등산가는요 가다가 말아야 돼. 가다가 말아요. 조금 올라가다 말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또 힘들다고 쉬고 아이고 아프다고 쉬고 뭐가 또 안 가져왔다고 쉬고 그러면서 이 등산가의 마음, 정상에 오르려는 등산가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매일 올라가다 말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등산가의 마음, 우리는 어디에 오르는 거예요? 정상이 어디예요? 천국에 오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그 영적인 등산가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올라가다 말아요. 조금 올라가다 또 말고 조금 올라가다 이때는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때는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날마다 올라갔다 맞다 그래. 매일 산 아래자락 언저리에서 떠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들기는 더 떠들어요. 요란해. 교회도 보면요 산으로 이 등산, 영적인 등산, 천국길을 오르는 사람들은요 이 중간 이상을 올라서 정상을 보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가요. 전천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이 오거나 누가 판단하거나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나나 뭐나 끝까지 정상을 보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중간 아래 언저리에 이 아래자락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만 와도 눈만 와도 못 올라가겠네, 하겠네, 뭐가 없네, 배가 고프네, 땀이 나네, 벌레가 있네, 발 그러고 올라갔다 여기서 떠들어. 여기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내가 교회 목사가 돼서 보면 이 아랫자락 언저리에서 떠드는 사람도 많아. 교회는 오는데 아랫자락 언저리에서 매일 떠들, 거기서 왔다 갔다 떠들, 아무 영적인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정상을 못 보기 때문에 부단히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요 등산화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무릎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좋은 날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가면 성경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을 들고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바라요. 그런데 내가 교회 목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데 아니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듣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듣더라고. 자기 귀에는 들을 거 많지만 사람은 듣더라고. 그건요 때려도 안 되고 멱살 잡아도 안 되고요 어떻게 억지로 먹여줄 수도 없는 거고 안 되더라고요. 난 목사님이 되어서 그런 게 힘들더라고. 왜 저 사람은 내가 천국길을 알려주는데 왜 이걸 못 들을까? 왜 이걸 안 할까? 왜 매일 하다가 말까? 왜 저렇게 언저리만 저렇게 지낼까?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한번 등산해봐. 우리 성주산도 등산해서 쫙 꼭대기 올라가봐요. 꼭대기 올라간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은 등산하는 뒤에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요. 근데 매일 가다가 아유 힘들어 뭐 그거 안 가면 죽냐 아유 뭐 그냥 그만둬 그런 사람은 매일 가다가 말아. 세상 산도 그래. 세상 산도. 난 청년 때 등산을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거기 안 올라가는 애는 매일 아래서 술 먹고 앉아있어. 그래. 그리고 사고는 그놈이 치고.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 중간 이상을 올라가서 정상이 보이는 사람은요 올라갑니다. 참고 올라가요. 세상 등산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등산가의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개척자의 마음, 군인의 마음, 경기자의 마음. 이 개척자의 마음은요 세상도 일도 개간하는 거고 개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거, 그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개척해 본 사람은요 계속 개척해.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 본 사람은요 계속 땅을 개간하는 게 즐거워요. 아멘? 근데 개간 안 해본 사람, 땅을 개간하고 땅을 파보니까 매일 돌 나오거든, 힘들거든. 그러면 또 그만둬. 뭐 해봐도 안 되네. 매일 그러고 안 해요. 개척자의 마음, 땅을 개간해서 그걸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한 가지 성공을 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개척해요. 개척자의 마음. 개척자의 마음은 조건을 문제 삼지 않는 거야. 조건. 그게 마치 군인과 같고 경기자와 같아요.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조건 따져요. 그 싸워서 물리쳐야지.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그때 뭐 무서워하고 그때 뭐 이유를 대요? 싸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마귀를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경기자와 같아요. 경기자. 나도 운동선수 생활을 해봤어요. 시합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막 단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합 나가기 전날은 푹 쉬어요. 다 준비가 끝나면 쉬어요. 그리고 시합 나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쓴다는 게 그렇게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막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고 뭐 근육이 힘들고 뭐 어떻게 피곤하고 그러다가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면류관을 써요. 그런 사람이 면류관 쓰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우연히 면류관 쓰는 사람. 단련하고 자기를 계속 단련하고 그냥 막 뛰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가지고 자기를 단련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힘도 올리는 훈련을 하면서 단련하는 그 사람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써본 사람은 면류관 쓰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개척자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아메리카 대륙도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처음에 그게 신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인 줄 알고 딴 이름 붙이고 그랬다가 딴 사람이 이름 붙여서 아메리카가 됐어요. 발견은 콜럼버스가 그 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와서 소회를 쓴 글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큰 배를 준비해서 타고 여러 명이 타고서 이제 그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고 개간하러 이제 가는데 대서양을 이제 저쪽으로 매일 돌았는데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돌면 간다. 그리고 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신대륙 미국이 발견된 거야.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항해를 못해요. 그냥 배가 거기서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막 엎어지려고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동료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이러다가 우리 바다에서 다 죽는다. 콜럼버스 말 듣고 가다가 우리 인생 종친다. 그만 가자. 돌아가자 그러자. 그 막 돌아가자고 막 그러니까 콜럼버스 안 된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가야지. 여기서 돌아가다가는 죽는다. 근데 이 풍랑 때문에 못 가고 며칠을 그냥 거기서 헤매다 보니까 양식이 자꾸 떨어지거든. 아니 바다에서 양식 떨어지면 죽는다. 가자. 너 잘났다고 가겠냐? 우리 일을 살려야지. 막 그러면 저항을 해. 그래도 콜럼버스가 다스리면서 항해하도록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작당을 했어요. 콜럼버스를 바다에다 던지자. 수장을 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기 잡고 가자.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며칠 가니까 저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돌아왔다면 그 대륙도 발견 못했을 것이고 그들 오다가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뭐 교회고 이런 배고 학교고 병원이고 내가 보면 어느 조직이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역사해요. 그 사람이 막 선동을 해요. 그럼 이상하게 그 선동하는 사람에게 모이는 패들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한테 모여서 은혜 역사하는 은혜의 패가 있고요. 항상 시험을 일으켜서 시험을 만드는 패가 있어요. 요 주동자, 요거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도 혼란하고 뭐 일반 단체들도 혼란해요. 근데 교회에도 꼭 이런 시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붙지 말고 이런 은혜의 역사에 붙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개척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콜럼버스는 개척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가자는 거예요. 가니까 그것을 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 가자. 설득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정말 증인들의 증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천국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은요, 씨 뿌리고 가꾸는 거잖아요. 농부는 뭘 주실 줄로 믿고 열매 주실 줄로 믿고, 그렇죠? 세상 농부도 씨 뿌리고 가꾸잖아요. 열매 맺을 줄로 믿고. 그래서 많이 얻고자 하면 많이 뿌려야 되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로 내가 고통당해요.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로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요. 그 서사라 목사님이 자기가 헌금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물론 그거 보편적으로도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평가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2렙돈을 정말 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부자들이 일부를 드린 것보다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나 서사라 목사님이 자기 헌금 그 액수가 적혀 있는 통장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거기 헌금 액수가 언제 어떻게 딱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프로테지가 적혀 있다. 자기 재산의 몇 프로를 헌금했나가 거기 적혀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맡기신 분량에서 누가 최선을 다했나를 주님은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최선을 다하면 칭찬이고, 많은 자는 많은 것을 갖고 다 해야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중심의 평가를 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게 주님은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한 것보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면 주님이 보실 땐 10배도 헌금한 거라 이거예요. 이건 헌금도 그렇고 모든 재능, 일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권세, 지식,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거야. 주님 앞에 최선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냐. 그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너희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잘 참고 씨를 뿌리고 잘 가꿔라. 그러면 주께서 좋은 결말을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서는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았다. 그들을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같이 결말을 좋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고 가꾸며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마음? 처음에 등산가의 마음을 갖고 무릎으로 천국길을 올라가시기 바라요. 가다가 미끄러지고 매일 언저리에서 시답지 않은 소리하며 떠들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침판을 삼고 기도하며 천국길을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개척하려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여러분이 씨를 신고 가꾸고 군인 정신으로 마귀와 싸우고 경기자와 같이 자기를 단련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 정말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려는, 정말 보이지 않는 땅을 찾아서 개척하려는 그런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늘 찾아 나서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찾아 나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잘 씨를 뿌리고 가꾸시면서 좋은 열매 많이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며 좋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첫째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내하라. 신앙생활하는 데는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실족해요. 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조금만 비난받고 판단받는 일이 있으면 그만둬요. 네? 사사라 목사 같은 분이 그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그 받는 비난, 그 글을 써서 선포할 때 그 이단자라고 정죄받는 그런 비난을 참지 못하면 오늘의 저 목사님이 될 수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여겨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 가시기 바라요. 이 젊은 날서부터 또 나이가 먹었어도 늘 참고 인내하며 정말 때로 질병과 재난과 모함과 손실과 망신과 배신과 수없는 아픔들이 큰 풍랑들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하고 결말을 좋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천국길로 나아가며 승리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 중요하죠. 천국을 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에서 인내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시험 들지 말고 늘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창의적인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열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사람이 미련해서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아요. 그리고 어슬렁 살아요. 그냥 어떤 그냥 수단이나 술수를 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쩍번쩍 지혜가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성숙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창조적인 열정을 갖고 살아요.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할렐루야. 항상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찾은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요. 하면 된다! 하자!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을 선창케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하자! 하면 승리한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그들이 세상에서 천국길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 이건 찬스예요. 찬스. 기회를 만사의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걸 자꾸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그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실 때 제일 주시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도 지금 은혜 역사일 때
서사라 목사님이 나를 만나고 내가 서사라 목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좀 재워드려야 되겠다고. 그러길래 나는 모르지만 서사라 목사라고도 안 그러고 이사라라고 그랬어, 누가. 그렇지만 나는 외국에서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숙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시라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쉬시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저분이 은혜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한 거야.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돕고 그분이 나를 돕고 더 좋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 사명. 일을 주신다. 이거 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명을 주셔. 근데 이 멍청하면은 이 주시는 사명을 안 받아. 못 받아. 왜? 바쁘다고. 나 다른 거 할 일 많다고. 다른 거 먼저 하고 이거 하겠다. 아니야. 거꾸로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산단 말이야.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좋은 기회를 날마다 잃어버린 사람은 말만 떠들고 살아. 말만 떠들고 말이 많아. 예?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인내하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묵묵히 가요, 천국길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저리에서 떠드는 거예요. 언저리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시험 드는 일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간 사람들 은혜의 일을 이루고 좋은 역사를 이루고 좋은 열매를 이루고 그게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그러한 일이 다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 마지막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친족이 구원받게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이웃집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자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림이 다르죠? 미안한데 천국도 누림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주변 언저리에서 스스로 구원은 받았는데 뭐 상도 없고 뭐 특별한 누림이 없이 가까스로 타다 남은 부지땡이 그냥 건져놓은 것 같이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서사라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 밖에 그 성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이가 있고 성 밖에 있으면 그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살았나? 통곡하며 울고 그래도 결판이 끝난 뒤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물론 나는 성 밖, 성 안을 저는 성 중심과 성 언저리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뭐 거기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며 천군 천사와 화답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구원이 있고 저 언저리 그 성 예루살렘 성 밖에 그곳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옆 사람 쳐다볼까? 그런데 갈 가능성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매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 근데 요번에 집회에서 좀 많이 듣더라고. 오늘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조금 알아들어요? 구원은 받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No!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지. 생명은 태어나서 살았지만 아무 보상과 값이 없는 뒤에 그 언저리에 있고 그 밖에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은 다행이지. 그러나 그것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회개하고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분이면 읽어요. 21장, 22장을 매일 읽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봐요. 그리고 거기 지옥은 조금만 설명했어. 지옥은 영원한 불목구덩이, 유한 불목구덩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등산하듯이 천국을 향해서 가시고 개척자의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잘 인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잘났다고 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이런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천국터가 넓어지는 거고, 그 천국터가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급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잘 믿읍시다. 이제 또 흐트러지지 말고 천국길을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왔을 때 제 옆에 다 같이 오! 너도 여기 왔냐? 그래야지. 아이고 쟤는 왜 저기 있어? 쟤는 저기 있네. 그러는 사람 없기로. 아멘? 다짐해요? 다짐해요? 3층도 다짐해요?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